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3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절입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수량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모르고 이루어지는 일들도 많지 않을까요? 다 우리가 알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닐 겁니다. 모르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죠. 다 알고 있다고요. 자신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 1999년에 코넬 대학교의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더닝과 그의 제자 저스틴 크루거가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자신감이 어쩌면 무지와 무능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감을 갖는 이유가 무지와 무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실험을 합니다. 코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논리 추론 시험을 치르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예상 성적을 적어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몇 점 맞을 것 같은지 적어내라. 그랬더니 하위 25%, 그러니까 맨 밑에 25%는 평균 성적이 12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적어낸 점수가 얼마였냐면 68점이었습니다. 내가 68점 정도 맞을 거라고 적어낸 거예요. 반대로 상위 25%는요, 실제 점수가 90점 이상인데 적어낸 예상 점수는 얼마였냐면 80점 이하를 적어냈습니다. 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상위 학생들은 스스로 과소평가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무지와 무능에서 기인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 거죠.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 겁니다. 죄를 모르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아가잖아요. 거짓 예언자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래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눈을 돌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그 얼굴을 가리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웠다 말씀하죠. 이 죄악 때문에 사로잡혀 간 것에 대해서 누가 알게 될 거라고요? 모든 족속들이 알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들의 더러움과 범죄 때문에 내 얼굴을 가리었다고 말합니다. 내 눈을 돌리고 내 얼굴을 가리었다. 왜요? 범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결과가 뭡니까? 자비가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근데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중에 알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 그리고 회복이 되었는지 나중에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알게 된다고요? 돌아오게 되면 그때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나중에서야 그걸 알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아, 우리가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그들이 그렇게 다시 회복되게 된 이유, 돌아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뭡니까? 거룩한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게 된 이유, 내 열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거룩함, 그 거룩한 이름에 대한 열심 때문에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을 베풀지라.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열심과 사랑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돌아올 만한 이유에 대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비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게 이유예요.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회복되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거예요. 사람들의 무지함이 문제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데 못 고치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아도 내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틀린 거 아는데도 내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 내가 틀렸구나, 고쳐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알아도 내가 틀린 걸 알아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말씀했던 이 호세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힘을 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되고 선과 의를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기보다 다른 것을 아는 일에 힘쓰기죠. 힘을 쓰죠. 힘을 쏟습니다. 그중 하나가 여러분 뭡니까? 미래입니다. 사람들은요, 미래를 그렇게 알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온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을 보러 다니기도 하죠. 많은 돈을 들여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힘써야 할 일이 조금 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어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정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방향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공의롭게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많은 것을 가지라고요. 얼마나 많이 갖는가에 당신의 행복에 달려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어떻게 너희들의 삶의 행복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행복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어떻게는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다. 그 삶에 진정한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에 평안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것을 아는 일보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마음을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 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면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누군가에게 알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자랑도 하고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려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할 일들, 아는 것에 힘써야 할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하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리고 우리 주님을 아는 일에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삶에 진정한 축복이 있고, 그 삶에 진정한 의미가 있고, 그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우리 주님을 아는 일에 더욱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다른 것들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들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가지는 방법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에 행복이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가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를 저버리고 더 많이를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더 고민하고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서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삶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하루도 더욱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오늘도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날마다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만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방해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멈추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져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멈추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욱더 그 전쟁의 양상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확전되어져 가고 그 전쟁이 자칫 더 많은 나라들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아버지 전쟁이 멈춰지게 하셔서 온 세상이 평화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세상의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그 땅의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더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 땅의 평화를 힘 있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지함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그 무지함을 일깨워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며,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시간 속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